예, 뭐 좀 거리가 있으니까 저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아마 그게 지금 베드로의 집이라고 알려진 것일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병나음을 입으려고 몰려들었는데 중풍병자 한 사람을 이웃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워낙 사람들이 꽉 차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집은 그렇게 지붕이 엉성해요. 그렇게 이렇게 비도 많이 안 오고 하니까. 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한 거 아니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어느 게 어렵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죄 사함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게 훨씬 힘들죠. 그러죠?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게 훨씬 힘든 일입니다. 죄 사함은 뭐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실제로 됐습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너희가 이걸 보고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 것이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수께서 너희 믿음으로 내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몸까지 다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뭐 낫고자 하는 마음이 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겠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낫게 하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4명이 이렇게 들것을 들고 와가지고 내렸던 것입니다. 요사이 그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대구 사람들이 그에 대처하는 걸 보면서 이 치유 이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시락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도 많고 또 뭐 병석도 양보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사재기도 없고 난동도 부리지도 않고 뭐 비명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아주 조용하게 뭐 서울서 내려간 공무원 한 사람은 동면하듯이 조용하게 숨쉬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그 신천지 교도 교인들일 터인데도 그런 종교 전혀 따르지 않죠. 의료인들 중에는 기독교인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있어서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훨씬 더 그들의 저거예요. 교리보다도 이단 논쟁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기의 직장 콜링 하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그들이 해야 할 바 그것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고 주민들도 대다수가 다 그렇게 서로 보호하고 치료하고 해주는 걸 보고서 그 누군가는 그 대구의 품격 이런 제목으로 뭐 글을 썼더라고요. 자, 이것이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게 될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대구에 관한 저도 대구 출신이니까 대구에 관한 일이 이게 자꾸 나오니까 우리 대학 동기 하나가 이제 그 간단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 친구는 경기 나온 친구인데 저도 대학 때부터 좀 친했습니다. 근데 영남대학에 이제 그 교수 부임을 해요. 워낙 미사소송법이라는 잘 안 하는 학문이어가지고 박사과정 재학 중에 영남대학에 가게 됐는데 이게 급작스럽게 가는 바람에 한 달간은 아마 그 시내에서 여관에서 한 달간 투숙을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주인 할머니가 이렇게 과일하고 차를 가지고 왔더래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이런저런 걸 하더니만
당신 누구냐 쉽게 말하면 그게 되게 궁금해 하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하긴 하죠. 새파란 총각이 장기 투숙을 하는데 아침마다 정장을 다 입고 가방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들어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말에는 또 방 안에 앉아서 뭘 하는지 이 친구는 그때는 강의 준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간첩인지 뭔지 좀 수상하긴 뭐 했던지 그랬을 거예요. 그 교수라 했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래더니 이불을 주섬주섬 들더니만 갖고 내려가더랍니다. 그리고는 새 이불을 갖고 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 빨아서 새 걸로 돼 있는데 왜 빨아서 쓰면 되지 그 새 이불을 주시자 했더니 딱 이렇게 말하답니다. 교수님께 새 이불을 드려야지 아무리 빨아서 깨끗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덮던 이불을 드릴 수 없다 딱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 완전히 이제 캐고된 거예요. 와 대구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교육다시라는 말은 옛날부터 들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한 3년간 대구사대에 아주 많은 것들을 즐겁게 지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42년 전 얘기니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대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어떻게 내가 딴 사람 듣던 이불 듣게 하느냐. 안 된다. 새 이불 들어야 된다. 가만 생각해보면 20대 말에 뭐 교수가 뭘 그렇게 많이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는 그 역할을 보고 그러니까 존중을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대구에서 뭐 의료진들은 뭐 어떤 집이 있든 간호사도 있고 뭐 또 금방 이 부임한 간호장교도 있고 그런가 본데 그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사람들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반드시 빨리 극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대구 사람을 분노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일본 국회의원은 이거를 우한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우한 폐렴이라고 확실히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중국이 미국이 뭐 지은 지다라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다. 나중에 일본하고 한국이나 이런 데 뒤집어 씌울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는 확실하게 우한 폐렴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뭔 뜨거운 사람이 대구 코로나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 다음에 뭐 정치인 중에는 대구를 손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대구는 포기하고 딴 데 가서 우리 포였자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들이 평상시에는 뭐 정의를 내세우고 오만 비판도 해가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내리신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포함하여 그 뒤에 보면은 그 앞뒤를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23장 33절에 이렇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의로운 사람들이 이제 억울하게 죽었던 그 사정들을 간단히 말씀하시면서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결국 예루살렘이 예수님 사후 40년 만에 백수십만 명이 그 안에서 완전히 몰살당하다시피 하는 그런 파멸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이제 이런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한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국민들 모두가. 그러니까 이 세대에게 그 피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비극적인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길은 열어주셨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속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아까 제가 처음 읽어드린 미가서 6장 8절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하다. 공의를 행해라. 인의를 행해라. 뭐 그거 외에 더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죠? 사람들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욕심 따라 살면서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도 없인 여기게 되죠. 하나님 없이는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겠습니까? 그러면 결말은 뻔합니다. 자기 행위대로 대갚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 이런 말씀들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러면 맞다. 이래 되면 그 사람들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손가락질을 진짜로 손가락질을 받고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이래 되면 그게 심판이에요. 무섭죠, 그거.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네가 정말 이렇게 대접의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속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구나. 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내가 보니 이제 드디어 네 정체가 밝혀졌다. 이러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 가운데서 사람 몸으로 살아야 될 자가 그 안에서 버티기 힘들죠. 저는 중국몽에 취해가지고 지금 우한의 치부를 숨기려는 중국 지도부의 운명도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중국 가서 보니까 중국몽이 오만 좋은 거는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도처에 이렇게 중국몽이 뭔지 다 해놨었어요. 정의로움, 뭐 이웃 간의 친교, 뭐 다 있어요.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우한 사태에 보니까 뭐 하도 강하게 심판 호위병들이 그걸 쪼으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채소도 다 그마들이 이제 고가로 팔면서 그다음에 가격을 높여 잡아가지고 그걸 유지하기 위하여 그냥 생으로 버리기도 하고 이러는 판에 결국은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대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다 협력했음을 하는데 그 차이다 이거죠. 자유사회와 그다음에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뭐 그럴듯하게 주장합니까? 중국몽 정말 정의로운 거 모든 거 다 있더라고요. 그러나 실제 하는 행동들은 전부 그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임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믿음과 외식, 이게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느냐? 아니면 바깥 어둠 속에서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느냐? 그 갈림길입니다. 겉모양 반 가지고 판단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어느 날 속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정여의 환란을 당해가지고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어지간히 판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환란을 이겨나가는데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사태를 왜곡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런 일은 벌이지 않도록 그렇게 이 나라가 전체가 그렇게 가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속이 온갖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그 속을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회개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사람들은 또 정쟁에 여념이 없으니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심판의 말씀. 너희들 모든 의로운 자의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돌이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50장 부르겠습니다.